다 같이 경건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15년 8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과 또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성거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힘찬 찬상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당장부터 나오셔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안식과 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성전 지교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름 휴가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산과 들과 바다와 그리고 골짜기를 찾아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같이 연일연약 폭염이 내려쬐일 때는 더욱 시원하고 한적한 그런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노동과 휴식이 적당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삶의 새로운 활력과 그리고 도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하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들도 삶에서 열심히 일하고 안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이들은 전도하느라고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음식을 취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피곤함을 아시고 잠시 사람들과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가서 이처럼 음식도 섭취하고 그리고 편히 좀 쉬어서 힘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휴식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체질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안식과 쉼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쉼과 안식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정기적으로 우리들이 쉼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쉼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하루 되는 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림으로 우리들이 하루를 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일해야 되는 날은 쉬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가장 먼저 맞이한 날은 바로 이 쉬는 날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그런 날로서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오, 하나님의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보니까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조밀하시고 그리고 질서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고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완성하신 날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쉬신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날을 복으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날로 제정하셔서 이 날을 안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셔서 앞으로 나갈 그러한 그 모든 일에 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 날이 왜 거룩하냐 하면은 세상 모든 거 다 뒤로 젖혀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지침을 얻을 수 있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리듬을 정하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엿새 동안에는 우리가 힘써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만물을 창조하신 섭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고 찬양하고 경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안식일을 첫 번에 우리 인간 창조에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이거를 아주 성문화시켜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꼭 지키도록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네 번째 되는 계명으로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날에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날을 일하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쉬는 날을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뒤죽박죽 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이래 되는 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주님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안식일을 꼭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사람들은 율법을 사람 생명보다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주님이 올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안식을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지 어떤 날짜를 기념하고 그 날짜를 빛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옛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로 안식하신 날이라 기념하는 것이고, 주일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새로운 창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런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이런 새로운 창조를 이룩한 날로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한 주의 첫째 날로 주님과의 교제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인생의 삶을 사는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고 일주일을 또 살아가는가, 이름으로써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살아감으로써 우리들의 삶이 바로 활력 있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리듬을 주셨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쉬고, 일주일간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 또 쉬고, 그렇게 그런 리듬을 우리가 잘 활용할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말해요 7년을 더 산대요. 이건 다 통계학적으로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난 것입니다. 미 서부 개척 시대에 마차를 몰고 서부로 향하는 한 무리가 중부 샌루이스에 모여서 그들이 오리건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 일행은 모두 착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엿새 동안
마차를 끌고 전진하다가도 주일 되면 그 마차를 세워놓고 모여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날 쉰 다음에 그 이튿날 또다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빠르게 닥치고 있어서 일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만약 겨울이 와서 폭풍이 몰아치면 더 이상 우리가 전진할 수 없고 얼어 죽게 되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쉬지 말고 전진해야 된다. 그래야 빨리 우리가 오레건에 도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한 무리들은 그럴 수 없다. 주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지킨 다음에 우리가 전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두 무리가 충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자, 그러면 주일날 쉬지 않고 갈 사람들은 가고, 주일날 쉬고 예배 보고 우리가 갈 사람들은 가고,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일부는 주일을 쉬지 않고 계속 가기로 한 무리들이 출발을 했고, 그리고 주일 지키는 무리들은 계속해서 남아서 주일을 지키면서, 그리고 엿새 동안 전진하고 또 주일 지키고 또 엿새 동안 전진하고, 그러한 그 패턴으로 그들이 서부를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일도 계속 전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먼저 오리건에 도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일을 쉬고 예배보고 기도하고 달린 팀이 더 일찍 오리건에 도착했고, 도착한 사람의 수에도 차이가 났는데, 주일에 충분히 쉬고 얻은 활력으로 엿새 동안 힘차게 달릴 수 있었던 반면에, 주일에 쉬지 않고 출발한 사람들은 대부분 과로로 중간에 죽었고, 그리고 늦게 출발한 사람들, 주일 지키며 간 사람들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만 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처럼 건강하고, 그리고 즐겁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9장 11절에 뭐라고 했냐? 빠른 경주자가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용사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살을 헤쳐서 올라가는 그러한 물고기가 있는데, 바로 송어나 연어 같은 그러한 물고기입니다. 이런 물고기들은 폭포가 앞에 있으면요, 그 폭포를 올라가서 쉬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그 폭포 아래에서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돌면서 휴식을 취한대요. 휴식을 취함으로써 힘이 이제 모아지면 그때서 그 폭포 향하여 그냥 뛰어 올라가지고 활기치게 그 폭포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물도 이런 지혜를 갖고는 하물며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들이 삶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리듬대로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갈 때 누가 대신 그걸 들어다 주면 얼마나 여러분들 편하고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짐, 경제적인 짐, 자녀의 짐, 이웃과의 짐, 그리고 사업과 직장에 대한 짐들, 그런 짐들이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피곤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그 삶에서의 무거운 짐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갖다 내놓고 주여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짐을 맡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그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는 내려놓습니다 하는데 갈 때는 다시 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피곤한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이 생활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날마다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요 그냥 헉헉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시편 68편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날마다 진대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게 어느 시간이 좋냐? 새벽 시간이 좋습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면서 주님 오늘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주님께서 맡으시고 우리는 그날 하루를 이렇게 가볍게 살 수가 있으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요 이분이 고스톱 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춤추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 오다 보니까 그게 다 잘못된 거네. 그걸 끊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게 잘 안 돼. 전화가 와서 야, 저 어디 캬바레 하나 새로 생겼다. 그냥 거기 술 그냥 준단다. 가자.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가서 춤추고 앉았네. 그럼 또 와가지고 태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이거 일하다가는 못 끊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끊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매일매일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나는 나를 못 믿어요. 네. 전화만 오면 벌떡 일어나서 가서 춤추고요. 또 고스톱 하고요. 이거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이 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끊게 해주세요. 끊게. 그래서 하루씩 끊으니까 하루 끊고 그 이튿날 이틀날 끊고 그리고 3일날 끊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전화를 해도 쟤는 안 돼. 쟤는 예수쟁이 돼버려가지고 쟤는 고스톱도 안 치고 춤도 안 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승리했어요. 할렐루야.